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마우신 하나님, 봄학기 귀한 요한복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새롭게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강의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AD 약 90년경에 기록한,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조금 다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 복음서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 요한복음 전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이렇게 썼는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한 대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그것을 피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곳에 남아서 대부분이 전멸을 당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의 그 갈등이 시작이 됐고 이제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 하듯이 크리스찬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넣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과 이제 유대교인과 단절을 하게 되죠. 이런 환경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선포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안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이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접하게 되면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모두가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요한복음의 서론으로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인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고 계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인격체로 말씀을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누구일까요? 14절을 보면 이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증거하는데 왜 사도 요한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안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헬라인들이 이 로고스 사상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굉장히 그 생각이 사고가 깊은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계절이 이렇게 해가 바뀌면서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또 우주에는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질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관찰하면서 이 온 우주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성과 정신이 주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우주를 존재하게 되는 어떤 로고스 어떤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것이 바로 로고스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의 기초에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로고스 사상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역시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 속에 그 사상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 역시도 바로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끌어들인 것입니다. 자, 그 요한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태초에 존재하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는 말은 이런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항상 가까이 교제하고 친근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셨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 속에 존재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과 가까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따르고 경험해 보면서 체험하게 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그저 마음씨 좋은 사랑이 많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솔직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제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지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도 자기도 구원을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인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과 함께 똑같이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자세히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라는 복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심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그 헬라어의 생명은 바이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이오스라는 단어는 그저 목숨을 뜻하는 것이고 조에라는 말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 또 참된 기쁨과 행복이 내포되어 있는 생명을 가리킬 때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조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이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수요자시고 이 예수님 안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안정 속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움 속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는 날 동안 참된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아 날마다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이러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신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어둠이 주는 권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렵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내면이 어둡고 자신의 본래 삶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추게 되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둡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신이 어둡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오래도록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소경들이 다 소경인 상태에 있을 때는 소경이 정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둡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어둡기 때문에 이렇다는 사실을 깨닫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캠퍼스에를 가봐도 양들은 이제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주일 아침이면은 이게 앞에를 청소를 하는데 보면 얼마나 담배 꽁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새벽 3, 4시까지 막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방황하면서도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6절,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빛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온 이유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 일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을 통해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바로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세례요한처럼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희가 봄학기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역사상 세상에는 많은 빛들이 있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촛불에 비유되었고 또 석가모니는 등불에 비유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빛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인간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신을 비춰줄 이런 철학자들이나 위로해줄 사람들을 찾았죠. 또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약간의 위로를 받기도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를 깨닫고 정말 그 진리를 갈구하게 했죠. 또 석가모니는 이제 모든 문제는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번뇌를 물리치고 108가지의 번뇌를 물리치고 욕심을 물리치면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그래도 약간의 이제 만족을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이 있죠. 그 인터넷에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유언했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기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솔직하게 죽기 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이 피리라는 사람 이름인데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54년 동안 피리를 그냥 자신의 딸이지만 이제 단절하고 이렇게 불교에 기일을 했었죠. 근데 자신을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구원은 줄 수 없다는 거죠. 불교의 철학이 어느 정도 어둠은 밝혀주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성철 스님도 자신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 빛들은 인생들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짓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근본 문제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이 빛을 비추십니다. 이때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가는 어두웠던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밝고 생명력 넘치는 힘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봄학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세상은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영적인 무지 때문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지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조차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자신을 건져줄 경제적인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세적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이 구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직장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시집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소수이지만 겸손히 자신의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겸손히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까?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 죄의 자녀요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순간 신분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장의 자녀만 돼도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꼼짝을 못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아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똥통의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더기의 모습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의의 심판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육신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어떻게 이게 얼핏 보면 은혜와 진리는 이게 상충되는 단어죠. 은혜와 진리가. 근데 예수님 안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이렇게 느껴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은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야 너희들 참 불쌍하다 안됐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좀 잘 살아봐라 이렇게만 했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고 또 정말 말구유의 가장 어린아이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실로 은혜가 충만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이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그 죄를 감당해주는 대속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죄는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심판을 받아줘야 됐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대신 심판을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 속에는 바로 이 진리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도 요한의 감격을 우리가 10년에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셨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은혜를 받고 또 그 위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율법과는 대조가 됩니다. 율법은 노예 근성에 쩌들어 육신의 감정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또 구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사죄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자유와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고맙기 이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캠퍼스 양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4절을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로